종말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지 종말론 14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지서 1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자, 사랑의 사도이신 요한 사도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조금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고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 어떤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를 너희들이 대하면은 그들이 너희한테 나오면 너는 그들하고 어떤 자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하고는 악수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는 그 자체가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사하는 그 자체가 악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사하는 것이 뭐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자들도 옳지 않는 자들도 이단들에게도 우리는 인사하며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예. 진짜 무서운 말이라. 인사하며 지내는데 악수하고 인사하면 지금 같은 자로 그러니까. 다른 이름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악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이걸 알면 진짜 사랑의 사도구나, 요한 사도가. 진짜 사랑의 사도구나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A란 권사님이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식사를 하다 같이 한번 할까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말씀을 전해줘도 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 이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 교훈이 뭔지 이제 뒤가 삽니다. 이 그리스도 교훈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일반적인 신앙 아래 있어. 그러면서 목사인 저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제 설교가 좋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럽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악한 일을 한다는 거야. 이 요한 사도가 하는 이 말은. 근데 왜 악한 일이냐면요. 보세요. 그걸 인사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요? 저 목사님이 나오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말씀도 해주고 하니까 나의 모습이 현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제 속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뭐 해주는 거요? 암암리에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줘. 그것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것을 잘못을 지적하고 옳지 않은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옳지 않은 것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이제 옳은 것 속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제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일이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가 이렇게 말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쉽게 대답을 못해요. 왜요? 상대편이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말고 이걸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해석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일맥상통을 해. 같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걸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어.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해버리면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것까지 옳은 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말씀 나누기가 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보게 하기 때문에, 말씀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잘 입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크레물린이라고 그래. 말씀 나누는 중에 쉽게 말을 안 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자체를 가르침 받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이게 악수하는 이 모습이 악한 일이 돼야 되냐고. 근데 이것을 누구는 알아야 된다?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 아까 요한 1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쓰는 거는 너희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아니다. 너희들이 자세히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써서 그것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거야. 이러한 데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요한 1서, 2서, 3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사도 요한의 수신자들은 알고 있죠. 복음을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왜 하는지를 알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너희들은 조심하라야.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즉 진리를 가진 자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때는 참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심판자의 입장도 돼야 돼. 심판자의 입장.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입장.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심판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아는 자는 무엇으로 아는 겁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것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지식, 내 인간적인 깨달음, 나만의 해석으로, 인간적인 해석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전달해 주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판에 대해서는 정죄 차원의 심판이 아니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정죄 차원이 아니라 구별하게 하는 차원, 판결하는 차원. 옳고 그름이 판결이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경륜 아래 있지 못하구나 이걸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있지 않은 이 상태가 내가 적그리스도 영이구나. 내가 바로 적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제목이 적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이트나 뭐 악한 이 심판자들, 모든 이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이 권력자가 되어서 악한 일 행하는 이런 존재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런 존재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있지 못하다면은 다른 사람의 방해에서 내가 생명을 못 얻습니까? 네?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와 생명이나 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품에 안으려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근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해방하고 있는 거요.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요? 누가? 누가? 나란 세계의 주인은 나고, 나란 세계에 오시는 주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 거부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들이 못 가르쳐. 이것을. 그래서 내가 적그리스도의 시체인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예? 하나님의 일꾼 사도였습니까? 적그리스도였습니까? 예? 사울이? 예. 사울이만 적그리스도겠다. 왜 적그리스도죠? 왜? 예수 믿는 방해오고, 죽이고, 지금 그 무리들 속에 있는 존재가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을 가까이 가는 중에, 여러분, 다메섹이란 그 지역에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다메섹 말고, 다메섹의 경륜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이 나타나. 예? 비단줄기 쫙 나타났는데 이게 주여 주시니까 야 이놈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얘기를 해. 그럼 이 나타나신 분은 분명 주권자이신데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걸 아는데 이걸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네. 그러니까 그 순간 뭐 해버린 겁니까? 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판단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뒤집어서 바로 세울 때 옳은 것이 돌아버리잖아요. 주님은 항상 오시고 있다니까요. 항상 에리코마에 오고 있는 거예요. 에리코마에는 뜻이 들어오다 들어가다죠. 주님은 항상 오고 있어. 내가 그 속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왜? 주님의 경륜과 다른 경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경륜과 같은 경륜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 버리는데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의 경륜과 다른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가다가 그 빛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뭐가 충족됐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경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구원주이신, 나의 주권자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경륜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이걸 바꿔버리니까 주님 돌아버리시잖아요. 그 순간.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
적그리스도인 내가 어떤 존재가 된 거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된 거요. 그리스도를 해방치 않는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해방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가 돼버렸잖아요. 응? 이제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적그리스도의 실체는요, 내 자신인 걸 깨닫는 자가 복이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깨놨잖아요. 야, 그리스도의 경륜에 있지 않은 자와 네가 앞서잖아. 네가 인사하잖아. 너희 집에 들어오게 하잖아. 그러면 너는 악한 자야. 응? 악한 자. 왜? 너는 그 자를, 응? 그리스도의 경륜이 뭔지 아는 너는 그리스도의 경륜에 있지 못하는 다른 자가 너에게 오는 그것을 그 자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경륜을 알려주어서, 응? 너와 교제 나눌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어야, 응? 네가 사명자가 되는 거야. 네가 메신저가 되는 거야. 어떤 메신저? 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내가 온천에 다니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그걸 네가 전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그자와 악수를 함으로, 인사를 함으로 네 집에, 네 영역에 들어오게 해서 같이 교제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너는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네가 악한 자야. 여러분, 그래서 가진 자가, 아는 자가 더 큰 징계를 받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모르지기 때문에 어차피 모르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징계 받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왜? 모르는 자니까. 이미 생명밖에 있는 자니까. 그런데 아는 자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야, 가만히 있어. 너, 지난번에 너 가만히 있어. 너, 지난번에 너 어떻게 했어? 악한 자들하고 너희들이 악한 일 속에 네가 있었잖아.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자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있는 자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내가 적그리스도의 시체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았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경륜을 현재 시제로 말씀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없다면 아직 내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체가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그리스도를 아직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영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아직 여러분 스스로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나는 영접하지 못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손에 성경책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주고 잘못 전해,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경 가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골백 번도 더 얻고도 남어. 저 역시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 알아서 제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 한글 성경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방해하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 아직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좀 안타깝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얻고 싶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걸
방해하고자 싶은 생각 요것만큼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 중심 여러분 다 알아. 하나님도. 근데 이것만 여러분 속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생명도 있다니까요. 사탄 마귀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안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날라먹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내 안에 내 옛 생명 안에 이미 병들어 있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이 있는 것,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은요 절대 빛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이게 인정이 돼야 돼. 여러분 중심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그것, 이것만큼도 방해할 생각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방해하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때? 종말을 맞을 때 여러분 안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전체가 종말을 맞을 때, 그래서 종말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 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단다. 너희들에게 말세를 당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경륜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그분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콧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굳건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여전히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께 굳건하게 서 있지만 여러분 안에 똬를 들고 가만히 있는 놈이 있어. 방해하는 놈이. 그래서 내 생명 전체가 종말당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 종말 때 뭐가 나타나요? 내가 나를 버리려고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아픈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겨나. 왜? 못하게 하려고. 나를 못 버리게 만들려고. 여기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종말이 되어져야, 말세가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내 속에 똬레를 들고 방해꾼이 있는 그 생명까지 처리를 해버렸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사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 얘기를. 바울 안에 보세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얼마나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울의 그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이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거부했어? 그리스도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오는 걸 방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그 안에 있는 놈이. 그래, 그것을 해결했을 때 주님이, 빛의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의 실체, 그리스도이시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실체, 그 하나님의 실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저자가 뭐냐? 저 사울
바울이라는 자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데 저자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고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하 안 해? 응? 주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걸 똑같이 전하 안 해?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순간이에요, 순간. 예. 저는 여러분에게 요거만 거는 기회만 드리는 겁니다. 응? 바꿔버릴 수 있는 기회. 브리스길 아굴라와 같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수많은 목사님들, 저보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중심이 서 있고, 저보다 너무너무 많이 성경 아는 분들이 수두룩복적해. 요것만 바꿔버리면요, 아볼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이. 저는 브리스길 아굴라밖에 안 돼요. 응? 잠깐 가르쳐주는 브리스길 아굴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 2서 7절 봅시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느니. 저기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과 똑같죠? 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이미 나와 있어요. 세상이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자, 여기서 아주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22절 말씀, 23절 말씀과 더불어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까지 이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육체로라고 그랬죠. 근데 육체 안에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미 승천하신 주님은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내라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영으로 오신다고,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이분이 예수라고요. 예수. 얼마 전에까지 우리와 같이 있었던 예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딱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기독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가 올 걸, 재림 예수가 올 걸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와 있다고 하면서도 관념적으로만 와 있어. 실제로 오는 것을 얘기 안 해. 실제로 온 사람은요, 저와 같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임마누엘에 계시는 사람은 그것밖에 전하지 못해. 어떻게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지, 현재 시제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온 교회들이 전해야 안 전해요? 내가 적그리스도의 시체라는 걸 전해야 안 전해요? 안 전하잖아요. 안 전한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내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시체의 모습 아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예수가 우리 육체 안에 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자라고. 왜냐하면 부인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라니까. 응? 주님은 지금요 누구에게든 다 들어가고 싶어 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니까. 근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각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기독교인들 자신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말 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666 표를 받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가 이 표를
밖에 만들어갖고 우리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뭐 전 세계적으로 666 표받는 그것을 하려고 지금 다 시도를 하고 있다라. 뭘 한다고 수도 없는 말들을 막 해.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계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냐고.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말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볼 생각을 안 한다니까. 우리의 관념 속으로, 우리의 상상력 속으로, 우리 인간의 뇌피셜 속으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들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버려. 이게 이 자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요,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다른 데도 계시록 13장이 뭐니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이니 마가복음 15장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적그리스도라고 딱 꼭 집어서 말하는 데는 최소한도 여기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예요. 너무나 정확히 지금 한마디 한마디 꼭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적그리스도가 나라고? 믿는 자라고?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자라고? 그냥 시대무대 하는 것 같네? 막 적그리스도 그냥 어마무시한 것이 모든 군중들을 막 통치 속에 집어넣고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막 죽이고 이런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 있어야 될 것,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일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잘못 믿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있지 않는 거라고 간단하게 말해버리네. 그래서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거부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1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들하고 인사하는 자는 네가 악한 자니라. 응?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있지 않은 자와 너희가 인사하잖아. 너희들이 악수하잖아. 서로 교제를 나누잖아.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네가 악한 자야. 악한 자. 누가 악한 자가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적그리스도인지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마귀 생명인지 모른다니까. 자기가 죽어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니까. 죽음 안에 있는 자, 사망 안에 있는 자, 어둠 안에 있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고 이게 사탄 마귀라고요. 응? 이 사망의 사람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니 다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둠의 사람이라고? 사망의 사람이라고? 성경 어디 그렇게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성경에 써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둠 아래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사망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몰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이거 모르는 이들에게 악하다고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들하고 교제 나누고 그들하고 인사하고 있는 자에게 악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봐요.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라고요.
자, 이거는 삼일체론에서 왜 하나님을 모시면 아들과 아버지를 모시는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결론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그 뜻은, 그 의미는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다라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 어떤 교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교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이라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 이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는 자,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와는 인사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요. 응?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생명연합이 되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내가 생명연합이 되는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경륜이라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뭐를 해? 가르침을 주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영.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 자체가 영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씨로 오는 거예요, 씨로.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할 때 이 육은 지금 현재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한 삼일체 모습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육신을 가진 예수라고요. 육체의 예수. 이 완벽한 육체가 완성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환할 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환할 때 이 복음이 빠샤르예요, 빠샤르, 육체. 바샤르, 히브리어로 바샤르, 육체. 이 육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가. 왜? 이 육체가 모든 영적인 세계에 다 나타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 육체는 무익한 거야, 육체는 없어지는 거야, 영만 살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 육체는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육체가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완성된 복음이기 때문에요. 있으려고 하면 있어지고, 없어지려면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완성된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육체가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전에도.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소리 하는 겁니다. 이 육체가 완성된 육체이기 때문에, 완성된 복음이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없어지려면 없어지고 있어지려면 있어지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체 예수님이 바로 영계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가, 이 육체가
뭔데? 영생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영생인데 왜 무익하다고 하냐? 우리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앞에 완성된 하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완성된 육체의 하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재림주가 내려올 때 하나님의 모든 권세로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인자로 오시잖아요. 응? 인자, 베나담, 사람의 아들, 내가 낳는 아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잉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씨앗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요 탄생해서 자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해산되어서 자라는 것과 같이 똑같은 영적 그 세계를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의 분량이까지 이래야 된다고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3장 4장에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이래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경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육체는 우리에게 뭐한 거요? 무익한 거요? 무익한 거요? 무익하다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 주는 것은 내 말, 내 영이지 내 완성된 내 육체가 너한테 실질적인 생명 주는 건 아니야. 너희들에게 다만 보여주는 것 뿐이야. 나의 완성된 모습을, 완성된 실체를, 완성된 복음의 경륜을, 완성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육체 모습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죽어주고 어떻게 부활하는 것인지 너희들에게 실증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그렇게 완성된 것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이, 어떤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보혜사로 와서 너희들에게 도와주는 내 말, 내 영, 씨앗의 경륜으로, 생명이 심겨지는 경륜으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경륜으로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야. 이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명확하니 적그리스도의 실체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경륜에 이르게 하는 건데 이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 이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이 경륜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니, 적그리스도의 영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요? 사울의 모습이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 그럼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깨닫고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버려버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경륜 속에 다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적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기도합시다.